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8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통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단단하고 정말 차갑게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매순간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기를 시작하여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의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정말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올해 한 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정말 주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데에 또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서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니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예언이죠. 이 예언에는 어떤 중의적 의미를 포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성취된 것으로 그 예언이 종결되지 않고 또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이 재앙을 겪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지만 2차적으로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이 첫 번째로는 이 문자 그대로 곤충 재앙으로 임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의 결과로 바벨론 침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할 중의적 의미의 이 메뚜기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서는 12선지서의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요엘 선지서가 12선지서의 첫 번째 예언서인데 요엘 선지자가 이 글을 썼죠. 근데 요엘 선지서가 이 12선지서 중 앞쪽에 위치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 활동 시기가 제일 앞서기 때문으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가 제일 앞선다는 주장도 있고 또 동시대에 활동한 이 선지자들이 있지만 현재 성경 이 소선지서의 기본적인 배열 순서는 예언 활동 시기 그러한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순서 역시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따릅니다. 대선지서가 이 소선지서 앞에 위치한 것은요, 큰 분량으로 구분된 겁니다.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를 모두 포함해서 요엘 선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멸망 이전 시기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서 포로 후의 시기인 이 5세기 말라기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구원과 회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기에 당시에 듣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은 맞습니다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음을 찢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시간, 오순절 설교 시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시간에 요엘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이때는 그 모인 무리가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을,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 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함, 이것이 한 번으로 그쳤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 어두운 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우리가 회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주변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엘 3장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갈 것을 전제하며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사로잡힌 자가 영원히 이 포로로 그냥 남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올 것을 회복하고 있는 그 회복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어떤 중의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회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를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쇠사슬에 속박되어 정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시는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분열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데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가셔서 하실 일이 1차적으로는 심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죄는 이스라엘을 흑해했던 일과 그리고 인신매매를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 취급하면서 매매하는 그러한 행위 등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들에 의해서 속박당한 사람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4절에는 이 만국 중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갈 나라, 이 두로, 시돈, 블레셋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심판의 불가피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을 보복하시겠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그저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챙기면 챙길수록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럴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더 궁핍해집니다. 사람은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6절 말씀은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 말씀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7절은 인신매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응에 대한 말씀이고요. 8절 말씀은 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을 인신매매한 것처럼 그 보응으로 세 나라의 후손이 인신매매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악인의 행실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한 죄에 대해서만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은 것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9절 말씀의 첫 번째 너희는 이 너희는은 명확히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골짜기로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용사를 격려하면서 전쟁의 사기를 복돋우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농기구, 이 보습과 낫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약한 자가 스스로 강하다는 최면을 걸어서 정신무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는 허사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13절 말씀에는 익은 곡식에게 낫을 대는 것과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주목할 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의 골짜기로 소집한다고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심판의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 추수 때에 가라지는 뽑혀서 불살라질 것과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그때가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판의 날 추수 때가 온다고 해도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지 않고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 형벌의 심판의 날입니다만 주님 안에서 의인된 이 천국 백성된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주님의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망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영생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죽어야 할 그러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민족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되기 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그러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권리와 소유물을 빼앗기고 정말 물건 취급을 당하여 마음에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그 놀라운 기쁨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만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오직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